근데 한국은 이제 추석이더라고요. 추석하면 뭐죠? 송편인데 송편의 근본이 뭐죠? 꿀 송편이에요? 아, 송편의 근본은 깨죠, 맞죠? 꿀이랑 콩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아예 근본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이 있을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만 그랬었는데, 자, 치킨의 근본은 뭐죠? 아, 역시 양념 아니고. 자, 떡볶이의 근본은 고추장이죠. 간장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지혜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그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 말씀인데요. 이 책의 주 저자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특별히 이 잠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이 책을 읽으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언 말씀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소원인가 하면은 어떤 거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갈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지혜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많이 떠올려요. 지혜라고 하면은 지식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 히브리 원어에서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주석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호크마, 따라해보세요.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는 단순히 그러니까 지식적인 정신적인 것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술가들, 장인들,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크마는 그냥 정신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식 이상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 잠언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이 뭐랑 연결돼야 된다고요? 삶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인데, 운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랑 운동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운동에 대해서 알기만 한다고 해서 뭐예요? 몸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들도 없으시고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어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한다 이러면 막 마음이 따뜻해져.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와,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멋진 거야 하는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라는 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때로는
온전히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는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실천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는 명령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다음 절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한 명령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애쓰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2절에서 약속이 나와요. 2절의 약속이 뭐죠? 2절. 네. 시작. 장수하고 또 평안할 거다. 그러면 나 오래 살기 싫은데요. 꼭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너럴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꼭 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도서에서 더 깊이 저랑 배우도록 하고, 일단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명령이 3절에 나오죠. 다 읽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해라.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큼 항상 지켜라는 건데, 인자가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니까 조금 더 쉽죠. 사랑과 faithfulness니까 성실함. 사랑과 성실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성실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성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라고?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항상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성실함으로 살기 위해서 목에 건 것처럼 마음에 꼭 새겨서 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약속이 뭐죠?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살고, 여기 우리 30대 지체들이 바로 대답하는데 오래 살고 평강을 얻고, 두 번째 인자와 성실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혜. 근데 지혜가 단순히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 안내서, 가이드북, 살아가기 위한 기술적인 거, 응용적인 거를 지금 배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지?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명령 5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약속이 나오는데, 약속이 시작될 때 또 한 번 더 강조해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요? 너는
범사가 뭐예요? 범사는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지식이 당연히 목수인 예수님보다 뛰어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에이 예수님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깊은 데에 가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달아 가는데 하나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그 기준이 뭔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 배경, 판단으로 그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범사에 모든 것에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고요? 6절에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봅니다. 네 번째 명령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무서운 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뭐를 떠나라? 악을 떠나라.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선택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나는 지혜로우니까 내 선택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살고 있어요. 뭐예요? 상의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관계에 있어서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한다든지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잠언에서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라고요? 이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이벌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서라고 할 때 설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던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를 믿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제가 20대 때는 제가 일단 가고 하나님한테 팔로미 하고 그 다음에 헬프미 항상 이 순서대로 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명령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네 번째 약속이 뭐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8절에요. 몸에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니까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명령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을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 헌신이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헌신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건데, 자, 가인은 자기의 소산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뭐를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수확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건강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세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섬기며 평생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러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전도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떤 기도를 해주시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좋은 닥터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간호사 만나서 아기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의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친정 엄마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막 두려움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전도사님 애 낳는 동안 돕는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간호사 만나고 그곳에서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사님한테 친절하게 해달라고 하고 전도사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셔서 제가 그 기도에 감동받아서 다음부터 임신하고 아기 낳는 모든 출산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가 학교 가는 애들한테도 적용되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모든 삶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배고파도 기도했거든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약간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들을까 봐. 내가 이런 기도까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알죠. 근데 진짜 응답하시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 방법이 모든 것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부, 영역이 많죠?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전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악이에요, 악.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떠나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모든 꿈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헌신의 때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지금 사사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은 이제 믿음으로 쟁취할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땅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그 땅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는 그 땅을 지금은 못 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이미 그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은 지금 잡히진 않지만 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어떤 부분만 차지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만 머물고 또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온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타협하면서 그 땅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명령은 너무 많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도 길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근본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 지식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자, 여호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는 것이 앞서 말했던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다 외우고 할 필요가 없고,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말씀을 모두 외웠더라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첫 음의 자리에 딱 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이틀 전이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참석한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심지어 금요일에 밤늦은 시간에 와서 말씀도 배우고 다른 지체들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게, 사실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죠. 은밀하게 숨겨놓은 부분, 영역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랬어요. 궁금하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금요 기도회에 한번 와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의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지금 자기 거 얘기할까 봐 막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심한 건 얘기 안 하니까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돈만큼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산대요. 너무 계산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시간도 헌신도 다 드릴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 돈과 미래는 맡기지 못한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마주쳤어요. 어디가? 이러니까 헌금법으로 캐시가 없어서 이렇게 은행으로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했지만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이번 잠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단어 얘기할 때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가족, 직장, 친구, 성 이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아니고 성적인 문제,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이거 빚 아니고 뎁, 쇼핑 중독, 미디어, 게임 중독 등등.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잠언 말씀을 살펴봤어요. 잠언에 많은 지혜로운 말씀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배울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할 때마다 다 외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달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이 지혜는 여러분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크마, 실제적인 응용 능력,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태어나서 이런 상황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처음 겪는 일, 누가 나한테 답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 하나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세요. 연습하고 관계에서 연습해보고 돈을 쓸 때 연습해보고 관계를 맺을 때 연습해보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 기대되시죠?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가이드북, 잠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